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22장을 읽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읽었던 21장 길게 읽었죠. 그것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여러 규례들을 살펴봅니다. 먼저 재물을 도둑질한 것과 관련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소는 5배, 양은 4배로 배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나님께서 아주 큰 죄로 보시는 것이죠. 한 마리 훔쳤으면 한 마리 갚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는 5마리를 갚아라. 양은 4마리로 갚아라. 소 훔치가 더 어려운 만큼 더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성이 더 강하다고 보셔서 그만큼 양보다도 또 5배의 배상을 물도록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도둑질이 중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2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도둑질이 이제 그만큼 중한 죄이기 때문에 도둑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섭게 다루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제 위협이 큰 만큼 죄를 크게 묻겠다는 뜻인데, 그러나 제한이 있습니다. 3절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하는 것은 큰 죄이기 때문에 도둑질한 자를 우리가 쳐 죽여도 피 흘린 죄가 없다고 했지만 해가 뜬 후에는 죄를 물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옥 구조가 매우 취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가옥 구조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밤이라도 원하면 언제 뚫고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밤에 들어온 것이 매우 위협적이어서 쳐 죽여도 죄가 없다 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낮이면 대처할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를 죽이는 일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죄를 물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도둑질이 중죄이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은 반드시 물으셨고, 그래서 그 배상할 돈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도 배상하라, 이렇게까지 엄히 도둑질을 금하셨습니다.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 훔쳐갔는데 그게 살아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라. 이제 살아있으면 이제 갑절을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처분하지 아직 못한 상태에서 발견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팔아 처분해 자기 것을 완전히 가졌으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발각된 거죠. 그럴 경우라도 갑절의 배상을 물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둑질을 매우 중하게 보였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을 배상할지니라. 이 고의적인 악행이죠. 은근히 풀어서 저쪽 좋은 밭에 가서 먹게끔 남의 밭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럴 때는 손해를 아주 아프게 경험하도록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을 배상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할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실화냐 방화냐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다른 밭에 불길이 있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될 경고를 하셨죠. 이건 사회적인 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만큼 강하게 말씀하신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이웃에게 이제 돈이나 물품을 맡기고 자기가 어디 여행을 갈 때가 있죠. 취약한 가옥 구조니까 집에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보관해 주시라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그러나 그 집에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 도둑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갑절을 배상하도록 하게 됐어요. 도둑에게서 갑절의 배상을 받고 맡긴 집에는, 그 돈을 맡긴 집에는 배상을 요구하지 말라는 뜻이 되어지겠죠. 도둑이 잡혀서 그 물건을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갑절의 배상을 받는 것을 그쳤습니다. 근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돈을 맡겼는데 이웃집이 잃어버렸다, 도둑이 훔쳐갔다 했는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자기가 먹어놓고 도둑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그네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얘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저 사람이 내 것 가지고 지금 도둑 맞다고 하고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양편이 이제 맞서게 되니까
재판장 앞에 나올 것이요 재판장에 죄 있다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맡긴 자가 무고하게 맡아준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반대로 맡긴 자의 재산을 훔친 죄를 또한 똑같이 취급하여 어느 쪽이든 잘못 있는 자에게 갑절의 배상을 물리도록 한 것이죠. 10절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되면 이제 돌보는 사람의 부주의가 아니라 우연 발생적 사고일 경우라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11절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었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우연 발생 사고요 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겠지만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그래서 그런데 맡은 사람의 부실로 인해서 도둑을 맞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이죠. 앞서 말한 것은 이제 자신의 책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부실하여 도둑을 맞았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배상을 하도록 말씀을 주었습니다. 13절에 만일 찢겼으면, 맹수에게 찢겨버렸으면 그것을 가져다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라. 내가 이제 이웃집에 양을 맡아서 가려고 있는데 이게 맹수가 달려서 그냥 찢어버렸어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니까 맹수에게 찢겨버렸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면 배상 책임은 면하게 되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상황을 다 배려하여 인간 사이의 탐욕으로 또는 거짓으로 다툴 수 있는 일을 사회적으로 다 막아주고 있는 큰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러니까 빌려온 것에 대한 배상 및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빌려왔어요. 소나 나귀를 빌려왔는데 이것이 이제 그 임자가 나에게 빌려준 소의 임자가 함께 있지 않을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빌려온 사람이 관리를 또는 배상을 관리를 잘 하지 않은 것 탓으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배상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임자가 내가 빌려왔는데, 소를 빌려왔는데 그 소의 주인 임자도 같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럴 때에 상하거나 죽게 될 일이 있으면 배상하지 않고 만일 세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있어요. 그러니까 빌려온 자가 내가 소를 빌려서 오늘 하루 좀 쓰겠소 하고 그 값은 10만 원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빌려온 소와 소의 임자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자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빌려온 사람의 관리 책임을 전적으로 묻지 않는 거죠. 빌려온 사람은 10만 원에 빌려온 소에 대한 세를 내는 것을 족하고 그리고 여전히 그 소 주인 그 임자에게 책임 있는 것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왔을 때 임자가 있을 때와 또 없을 때의 차이가 구별되고 있는 것이죠. 16절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동침했습니다. 근데 이 처녀는 혼인이 자유로운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그 처녀를 꾀어서 동침하였으니 이 처녀와 동침한 자는 그 처녀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고 그 여자와 처녀와 이제 혼인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합니다. 너는 악하여 내 딸을 꾀어 동침하였으니 내가 너를 사위로 맞는 것은 평생 볼 수가 없다 해서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그럴 때라도 그는 그 자기가 꾀어 동침한 처녀에게 납폐금, 즉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장가 올 때 이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내어야 될 결혼 지참금을 그대로 그 여인에게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혼인할 자유로움이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처녀를 자신이 꾀어 동침했기 때문에 그 처녀가 혼인할 때 받는 지참금만큼은 그 사람에게 받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게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함부로 꾀어 동침한 일이 있을 때에 혼인적 책임의 무게를 지도록 딱 명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18절 20절에는 사형으로 다스릴 종교적인 범죄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기를 하셨어요. 첫째 18절 볼까요?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당은 이제 우리가 아는 무당 같아요. 거의 죽은 영혼을 불러낸다고 막 하는 것. 사실은 죽은 영혼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귀신이 장난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이 속임수로 죽은 영혼을 참 꾸미고 있는 것 뿐입니다.
또 점술로 영혼을 미혹하고 미래를 본다고 말하고 또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 모든 사악한 행위를 하는 무당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결코 두지 말고 죽이라 했어요. 교회 안에서 막 이 유사한 일들이 어떤 형태의 이름으로도 기도의 능력이든 등등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은 용납하지 못할 일입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교회에 이와 유사한 일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어떤 자라도 교회에서 내쫓아야 됩니다. 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왜 행음을 할까요? 이거는 정욕이 비뚤어져서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하는 자도 있게 될 뿐더러 이게 이제 가나안 종교의 의식에 의하여 짐승과 행위하는, 즉 수간하는 일들이 그냥 이스라엘에 밀려 들어와서 그들도 말로는 생식력을 왕성하게 가지려니까 생식이 왕성한 짐승과 또 가능함으로 행음함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등등의 어떤 악한 사악한 종교 행위의 의식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걸 굉장히 악하다 보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그 사악한 종교들을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금지시켰습니다. 이건 매우 악한 일입니다. 20절,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라 하셨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당연히 멸해야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요, 거짓 마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20절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방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 자신이 예전에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생각하여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도리어 합당한, 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줄 것을 사랑으로 대하여서 명하신 것이죠. 이것은 사회적 약자잖아요, 이방 나그네는. 이와 마찬가지로 22절에서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하셨어요. 과부나 고아가 사실 도움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과부나 고아가 의지할 것이 없는 자를 약자라 하여 무시하고 깔보고 해를 끼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저들의 남편이요 저들의 아버지가 돼서 내가 반드시 저들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엄히 명하신 것이죠. 23절에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24절에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고 너희가 그대로 받을 것이라 하신 것이죠. 무서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오늘날의 탐욕으로 얼그러져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으로 쓰고 그리고 그들에게 제대로 급여를 주지 않는 악한 고용인, 그런 것들 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분이 신자라고 한다면 그건 신앙적으로 용납될 일이 아닙니다. 신자인 분이 그와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렇게 해야 돈을 번다? 이 약자의 노동을 착취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율법적 원리요, 신자가 살자 삶의 원리의 신앙적 기준에 비춰볼 때 매우 악하여 교회 안에서 용납되지 못할 일입니다. 신자로 살지 못할 일인 것이죠. 25절,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 것이며 이자를 받지도 말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니까요. 형제니까 그냥 이자 없이 주고 그가 쓴 다음에 다 돌려받도록 하는 것이고, 또 채권자처럼 막 그 내지 않냐고 스트레스 주고 갈구고 또 괴롭히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고리 이자, 고금리 이자를 취하는 일은 성도가 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형태로서 생업을 동호하고 있다면 생업을 전환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옳습니다. 26절,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생존의 마지막 수단까지 박탈해버리고 인격적으로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이 중동지방은 이스라엘은 밤은 매우 추워요. 낮에는 따뜻하지만. 그리고 그늘에 가면 또 시원하고. 근데 밤에 추운데, 그래서 광야에서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저당 잡은 옷을 전당 잡고 그것을 밤에 싹 벗겨버리면 그가 밤에 그 추운 밤을 어떻게 지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악함, 인격과 그의 생존의 밑바탕마저도 빼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을 것이면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는 공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니 저들의 불쌍한 처지를 듣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아 너희의 악행을 심판하겠다 하셨죠. 그러니까 고부와 과부와 나그네를 살피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아나 과부처럼 되었을 때,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고 죄 가운데 있어서 나그네요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지고 죄에 끌어다니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아니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구원해 주신 손길을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없이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도 너희는 사회 약자를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28절부터 내용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재판장들에게 주는 규례가 있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또 백성의 지도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재판장이 너의 뜻과 다른 재판에 따라 모독하거나 백성의 지도자가 또 너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저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가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이것은 사회적 질서로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에게 복종하듯이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질서도 29절에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가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애굽의 초태생들, 애굽의 장자는 다 죽이셨지만 이스라엘 장자는 살리셨잖아요. 이거 하나님 것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소유가 되었음을 뜻하여 처음 난 아들 다 하나님께 바칠 것을 말해야 되고, 실제 인신제사를 받으라는 뜻이 아니시니까 그는 이제 처음 난 아들을 대속하는 대리 속하는 그런 이제 세를 냈죠. 그 세가 이제 한 사람당 5세계 되었습니다. 장자는 힘을 뜻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장자는 이스라엘 힘이잖아요. 그 힘을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힘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바로 방패와 능력이십니다라는 고백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자는 장자에 속한 속전을 드리고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 장자를 바친 것의 의미를 대신했죠. 30절 네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손에 양이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은 어미젖을 먹고 있게끔 합니다. 일주일 동안 어미젖을 먹고 있는 동안에 어미는 자기 낳은 새끼에게 젖물리는 기쁨과 정을 누리게 하고요. 또 새끼는 자기 낳은 어미의 젖을 먹는 정을 누리도록 배려하신 것이죠. 그래서 낳자마자 떼어버려서 그 바치도록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일주일 동안에 물론 그 새끼도 자라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짐승의 정서상 일주일이면 이제 떼어놔 또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도 되는 것을 이해하신 것이죠. 여기는 이제 그 새끼를 하나님께 바칠 때에 오는 인간 정서의 그 투영으로 인한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배려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을 나누고 정을 또 누리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근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할례를 받도록 하실 때 그 할례를 7일 동안 놔뒀다가 8일째 되는 날에 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초태생들은 새끼를 8일째, 7일 동안 어미를 뒀다가 8일째 이렇게 떼어내는 것이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표피를 배우고 할례 받게 하신 거나 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공통의 의미가 있고 날짜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흥미롭게 보게 되어집니다.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것은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것과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찢긴 고기를 먹게 되면 피가 덤벅이 돼 있고요. 짐승이 막 날카롭게 찢어 먹었으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먹도록 하지 않고 그걸 부정하다고 명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실제 위생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피가 또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는데 피가 막 엉키고 덤벅되어 있는 그런 이제 끔찍한 모양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이라고 설명을 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그걸 부정하다고 지정하심으로 해서 부정한 것이 되었어요. 부정하게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만 하지만 우리 정확히는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 정하셨으므로 거룩한 명령 앞에 그것을 금하여야 될 우리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성정과 또 악함, 또 그런 모든 거짓됨,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하여 십계명에 따른 도덕법적 원리를 각각의 사회적 생활 속에서 반영하여 규례로
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적용점들을 보여주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내일은 출애굽기 23장을 함께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또 평안한 또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